구약성경 364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며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날 때부터 서로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작네, 많네, 글자를 할 줄 아네, 모르네, 달리기가 누가보다 더 빠르네, 느리네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면 이 비교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주 객관화된 자료들로 남게 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학교를 벗어나면서부터 직장에 가게 되고 직장은 곧 연봉으로 회사에 대한 값어치로 여러 가지 것들로 비교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능력, 성과, 성격, 솜씨, 효율 여러 가지 것들로.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감추고 강점만을, 장점만을 더 크게 보이게 포장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저마다 누구나 하나씩은 가리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실패를 마주하거나 연약한 자신을 깨닫게 될 때 불쑥 그 컴플렉스가 나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데 나는 대체 왜 안 될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쓰실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와 두려움, 낙심과 염려, 열등감 가운데 던지게 되는 이 질문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질문들로 우리의 그 생각들을 덮기 원하십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가? 내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 정말 실패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3장 사사 에훗에 대한 말씀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사사 에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는 말솜씨가 좋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뛰어난 가문과 또 대단한 배경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에게 40년의 평화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할 사사로 강력한 전사나 특출난 지도자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십니다. 성경은 사사 에훗에 대해 왼손잡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 앞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성경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왼손잡이를 사사로 세우셨나? 그리고 이 왼손잡이 에훗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사 에훗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남다름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다. 사사기 성경 기자는 에훗에 대해 소개하면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15절에 소개되는 그의 소개는 굉장히 짧지만 정말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먼저 그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이란 단어는 벤, 아들을 뜻하는 벤이란 단어와 오른손을 뜻하는 야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베냐민, 아들 플러스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 그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구원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느껴지십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세워진 구원자가 바로 왼손잡이인 것입니다. 왼손잡이, 우리가 듣기에 왼손잡이는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주된 손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는 사람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우리나라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왼손잡이는 많은 편견과 불편과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왼손잡이가 계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왼손잡이이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시설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구나 공구 등이 다 왼손잡이가 사용하려면 왼손잡이용 가위, 왼손잡이용 칼, 왼손잡이용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 화장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좌변기에 앉아서 물을 내리려 치면 좌변기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 왼손잡이는 어설픈 아이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쩌지 하고 그런 걱정에 빠져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주변에 왼손을 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왼손을 사용하지만 글을 쓰거나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여 밥을 먹곤 했었습니다. 심하면 왼손을 교정하기 위해서 왼손에는 교정기를 끼고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친구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식들로 인해서 왼손잡이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불편과 열등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과 인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 그리고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은 단순히 방향과 공간, 위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 그리고 영광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왼손잡이인 에웃을 부르십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그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는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류이고 평범한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비주류였고 또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주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사 에웃에 대한 이 왼손잡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 인간의 상식, 인간의 가치를 뒤집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 바라는 원하는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어디서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구원하실 때 찾으신 사람은 바로 남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그리고 빼어난 월등한 남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컴플렉스, 약점, 단점, 열등감을 가진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약점, 단점,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전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는 부족해. 그렇게 해서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비주류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친절하게 우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틀렸어.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부족해.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비주류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비주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답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겠다. 내 약함이 내 강함이 되도록 사용하겠다라고 오늘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 인생에 묶인 오른손 같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영역, 계속 실패하는 약점,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던 부분,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남다름이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하는 통로다. 오늘 남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 허벅지 속에 차고.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사용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 18년간 모압을 섬기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사절단을 파견해서 곡물과 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에웃은 곡물을 바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혼자 돌아와 에글론 왕과 독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독대할 때에 에웃은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나 하나이다. 왕과 단둘이 남게 된 에웃은 에글론 왕을 자신이 준비해온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온 다음에 준비한 군사들과 함께 모압의 용사 1만 명을 죽이고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80년간 평화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는 사사 에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면서 무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사사 에웃이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여기서 한 규빗이란 대략 한 40에서 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에웃이 준비한 무기는 긴 창도 아니었고 큰 칼도 아니었습니다. 에웃은 적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검이나 창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의 안쪽에 숨길 수 있는 그런 짧은 칼을 에웃이 선택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보통 1.5m 정도 되는 사람 키만한 긴 장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90cm 정도 되는 긴 장검이나 방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이것들은 보통 사거리가 길고 또 상대의 갑옷과 방패를 뚫기 위해서 무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웃이 준비한 칼은 짧은 칼입니다. 40에서 45cm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주보가 길쭉한데 지보의 보통 가로 길이가 한 40에서 45cm 정도 됩니다. 에웃이 들었던 칼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깁니다.
성인 남성의 허벅다리 길이가 보통 한 40에서 45cm 정도 되지요. 에훗은 이 칼을 숨기기 편한 오른쪽 다리에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앞서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무기는 긴 사거리와 또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45cm 정도 오른 허벅지에 숨기려면 길이가 짧은 것도 뿐만 아니라 무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다리에 달고 다녀야 하니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를 찌른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찌르려면 한 번에 푹 찔러야 했습니다. 칼은 한 번 찌르면 끝인 것입니다. 실패하면 왕이 소리를 지를 것이고 그 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자신을 에워싸서 에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 가진 칼은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쉽게 도망갈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성공 아니면 죽음이라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규빗의 칼, 45cm의 칼을 보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훗에게 승산이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에겐 영화나 소설이 참 익숙하여서 멋진 암살자들이 또 킬러들이 상대를 죽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에훗의 이 모압 왕을 죽이는 사건은 에훗이 멋지게 암살을 성공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는 한 규빗의 안전한 무기가 아니라, 확실한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생명을 걸어야 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에훗이 준비한 이 45cm의 칼은 보잘것없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작아 보이는 준비, 사람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도구, 별거 아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작은 도구로도, 그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24절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에훗이 왕을 죽이고 난 다음 24절과 25절에 부하들이 오게 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용변을 보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하들이 왕의 방을 보면서 용변을 보고 있다 혹은 왕이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지체되어졌습니다. 에훗이 왕을 죽이고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몸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상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 에글론 왕이 잠들었다라고 신하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장면은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상한 낌새를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에훗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훗은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사로잡혀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놀랍게도 그 시간, 지체되어진 그 시간 동안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건이 우연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적의 판단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용 방식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탈출한 에훗은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8절에 놀라운 승리를 선언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모압 왕 에글론이 사사 에웃의 손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의 선포 앞에 모여 모압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에웃이 스파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멋진 암살로 모압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의 선포 앞에 재빨리 모여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모압을 물리쳐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압을 그들의 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잠깐 반짝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완성되는 구원은, 열매 맺는 구원은 평안을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곧 계획이며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사 에웃이 고통받고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구원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80년이라는 한 세대를 구원자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사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 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철저히 낮아지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는 방식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쓰디쓴 패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쓰디쓴 패배가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승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절망 같았지만 부활로 승리가 되었습니다. 에웃의 왼손처럼, 우리의 약점처럼 세상의 결함과 단점과 실패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 에웃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웃의 왼손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에웃이 준비한 그 작은 칼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잡이는 나약하지도 초라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함조차 무능함조차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연약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왼손잡이가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